너무 감사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그 부활절도 이 부활절 어떤 분위기가 안 느껴지는 것 같고, 이제 이번 수요일에 선거인데 선거도 평상시와는 좀 전혀 다른 모습의 그런 선거를 우리가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러한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더 뜻깊게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동행한다면, 그러면 이제 외적으로는 어떤 분위기가 부활절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마치 겨울에 봄이 올 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추운 겨울을 견딜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우리가 다 견딜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고 들어가겠는데요. 코로나가 오니까 이렇게 좀 유머를 하고 그러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가라앉아 있고 한데, 오늘은 부활절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고 누가 추정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 알죠?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무덤에 장사 지낸, 그래서 같은 공회의원이었던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의 장례식을 정성껏 치룬 그런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그 친구가 아리마대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부활하기 전에 어제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죄를 짓고 저렇게 그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인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무덤을 줄 수가 있느냐, 그 비싸고 좋은 무덤을 어떻게 예수님께 내줄 수가 있느냐, 그렇게 잘못했다는 듯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걸 아주 달래는 게 아니라 3일만 빌려달라 그러더라고. 아주 달라고 했으면 갖는 거지만 3일만 빌려달라는데 그것도 안 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은유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 죽음에 영원히 잡혀있지 않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이제 나중에 사용할 무덤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잠깐 빌려줬다가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이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아마 자기 가족이 또 썼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어떤 죽음의 어려움, 죽음의 사망의 고통, 또 죽음의 어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왜 부활하셨는가? 그냥 예수님이 실제로 이럴 수도 있습니다. 늙지 않고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안 되지만 예수님은 됩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가? 바로 안 죽으시면 한 장소나
한 사람과만 동행할 수 있지만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면 모든 사람과 모든 장소에 다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그리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얼굴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이제 뭐 짧은 기간이지만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제일 불편하고 힘든 게, 사람을 만날 때 나는 사람을 만나면 웃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웃어지질 않아요. 여기가 한번 타가지고 벗겨지니까 이게 좀 회복될 때까지 이게 웃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만나도 웃지를 않고 표정이 없고 그러면 로봇 같기도 하고 냉혈한 같기도 하고, 실제로 그 연쇄살인마 사이코패스들은요 어렸을 때 보면 특징이 동물 학대를 한대요. 동물 학대. 그러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 다른 사람의 아픔이 느껴지질 않고 다른 사람의 기쁨도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 토막살인 사건 장 누구 있잖아요. 어떤 걸 봐도, 세월호를 봐도 눈물이 안 난대요. 우리는 그냥 그때 막 맨날 며칠을 계속 울고, 그런데 눈물이 안 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어쩌면 그보다 더 문제가 심각한 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예요. 기대도 없고 감정도 없고 움직이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주셨어요. 부활은 우리 구원의 완성입니다. 십자가로 끝나면 안 됩니다. 부활까지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모든 사람과 함께 동행하며 그래서 삶에서 승리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이 큰 선물이, 비록 지금 상황은 어렵고 처져 있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물이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부정한 것. 시신도 부정하고 문둥병도 부정해요. 그리고 유출병이라든지 혈루증 같은 이제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이런 것도 부정한 병이에요. 이 부정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죽었다든지 또는 문둥병에 걸렸다든지 혈루증이 걸리면 바로 그 사회로부터의 조치가 격리예요. 격리. 오늘날 코로나에 걸리면 격리를 하죠. 그 전염병이기 때문에 격리를 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격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병은 무조건 격리예요. 격리. 그리고 이 부정한 것은 오늘날 뭐 코로나는 의사의 도움도 받고 나라의 보호도 받지만, 당시에는 그냥 쫓아내고 그냥 죽을 때까지 여기에 못 들어오고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피가 계속 흐르죠. 문둥병으로 치료를 못 받죠. 뭐 죽은 건 이미 죽은 거니까 부정해졌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오늘날 이 코로나 상황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번 부활절에 어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받아야 되는가 생각하다가 오늘 말씀을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죽음, 나사로는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예요. 이 집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부모님이 없어요. 부모님이 다 일찍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마치 소년소녀 가장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세 남매가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도 좋았지만 아마 예수님이 부모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하고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사로에게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는데 바로 와서 살리면 좋은데 예수님이 오히려 더 늦게 가려고 마음먹은 사람처럼 그렇게 꿈을 대다가 결국은 나사로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은 일단 죽었다 그러면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들 빼고는요 격리예요. 이 사람들 나중에 격리를 해야 돼요. 죽음과 접하면 격리가 돼요. 그리고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 사회 경제가 잘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항공은 물론이고 숙박 아주 생필품 말고는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어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사업이 잘 안 되고 도산을 하고, 그럼 가정의 수입이 줄어들고 교회도 운영이 어렵고 이렇게 되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줘요. 그런데 나사로의 가정, 마르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가 그 집의 이제 유일한 남자인데, 당신은 남성 중심 사회예요. 사회에 여자가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자밖에 없거나 아이들밖에 없으면은 누군가가 구제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만 살 수 있었어요. 경제 활동을 할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일찍 죽었는데 기둥같이 여기고 따르던 오빠마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경제적으로 이제 과연 사람들에게 한 푼 두 푼 도와주고 음식을 갖다 주는 걸로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마 굉장히 걱정이 됐을 거예요. 그게 나사로의 죽음을 맞이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에게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오빠가 죽었지만, 그래서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절망의 바이러스가 그 가정에 가득한 거예요. 지금 이 사회도 절망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죽음 앞에서 격리, 경제적인 어려움, 절망하고 있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은 나사로, 죽은 오빠의 장례식을 하고 지금 오빠가 있었던 그 빈자리, 그 슬픔과 공허 가운데에서 어쩔 줄 모르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죽음의 반대죠. 죽음을 이긴 부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로라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대신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실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감람산에서 밤새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다른 길이 있으면 그 길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완전한 사람이셨던 예수님이 두렵고 걱정이 되고 불안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그걸로 우기고 뻗댄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죽음의 길로 스스로 걸어가셨어요. 그 길밖에는 우리를 살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는 3일째 되는 날 아침,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이 말은 어떤 것도 어떤 죽음도 예수님을 영원히 붙잡아둘 수 없다. 예수님이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다. 바로 그 말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 나는 부활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다른 사람을 살리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12살 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고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예요. 달리다 꿈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관에 손을 대시며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나사로의 무덤에 와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은 자기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다는 말도 되고, 또 어떤 죽은 자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겁니다. 그 죽음이 두렵겠죠. 불안하기도 할 것입니다. 슬프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 처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이름을 불러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만약에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만약에 살아있다면,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죽지 않고 그냥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이런 부활 신앙을 가지면 코로나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이 있거나 또 기침을 갑자기 하거나 또는 외국에서 온 가족이 있거나 접촉이 되거나 그러면은 스스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격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또 지켜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혹 어쩌다가 우리가 확진이 되어도 그래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경제적인 문제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굶어 죽을 거냐? 아닙니다. 주님이 살리시고 해결하셨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마르다의 절망, 슬픔, 이 허물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르다의 가정과 오늘날 코로나의 상황이 일치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약해져요. 불안이 찾아옵니다. 어떤 때에는 절망에 처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절망에 사로잡히면 못 살아요. 예. 절망, 이게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절망하고 있는 사람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이 절망을 이기고 승리해야 됩니다. 또 절망이 죽은 것과 같이 죽은 것과 방불한 그런 상황에 처하는 요인이라면 실제 우리에게 죽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도 우리가 결코 두려워할 게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생생히 들으십시오.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내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표정이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해 봐서 아는데 표정을 못 짓는 것은요 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만나면 웃어줘야 되는데 이게 여기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이제 그 일을 당하고 설교를 하려는데 표정이 안 젖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누군가, 왜 우리 목사님 어디 가고 딴 사람이 섰나? 사람이 표정을 안 짓잖아요. 그러면은 교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좋은 말을 해도 슬픈 얘기를 해도 웃어주지도 않고 같이 아파하지도 않고 같이 기뻐하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그거 교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표정을 지어야 돼요.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이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면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이 절망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삶의 표정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이 부활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 부활절을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 삶을 표정을 지으셔요. 네.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예수님을 주셨을까? 죽게 하셨을까? 다시 살리셨을까? 이 전부가 오신 것도 죽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엿장수 맘대로 그냥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큰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선물을 준비하고 주셨는데 우리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아. 무표정.
그러면 이것은 마치 부정한 병에 걸린 것처럼, 죽은 사람처럼, 문둥병에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문둥병이나 죽음이 부정한가? 표정이 없어서 그래요. 아픔을 못 느껴서 그래요. 왜 유출병이 부정합니까? 생명인 피를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받아 간직하고 그 생명을 위해 살고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주는데 받지도 않고 계속 새기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요. 그게 바로 부정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봄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시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으신 것은 믿으면 내가 나사로를 살리겠다. 믿으면 너를 살리겠다. 믿으면 너의 삶을 내가 일으키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믿으면 예수님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가버나움 고라신 이 동네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능력을 행하지 못하시더라. 믿어야 됩니다.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니 부활을 받아들이고 그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가득 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요.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니까 기적인 거예요. 예. 일어나지 않는 것, 불가능한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일어나니까 기적인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요. 봄이 오니까 꽃이 피고 새싹이 돋잖아요. 제가 올해 제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특이한 게, 보통 때에는 이제 꽃이 폈다고 막 쳐다보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하는데, 제가 올해 꽃 사진을 한 방도 안 찍었어요. 이렇게 쳐다보고 뭐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상황이 이러니까 이게 그렇게 큰 뭐 기쁨이나 내 마음의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기껏 폈는데 쳐다봐야 또 꽃은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상황이 이러니까 이게 다 작년 같은, 예년과 같은 그런 기분이 안 나는구나. 그래도 이제 뭐 꽃을 구경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예년 같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꽃이 폈다 안 폈다, 봄이 왔다 안 왔다가 아닙니다. 바로 어떤 절망도, 어떤 문제도 이기고자 하는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가지면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안 두려운데 뭐가 두렵겠어요? 격리가 두렵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게 두렵겠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적은요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늘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봄이, 그야말로 인생의 봄이 오고 신앙의 봄이 오는 것입니다.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부활의 주님이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다시 첫 번 아리마다 요셉 얘기로 들어갑니다. 제가 그것을 좀 깊이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 죽으면 네 무덤에 나를 꼭 장사 지내라, 그 무덤 나 줘라,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을 하고 아리마다 요셉이 듣고 이제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예, 예수님의 시신을 아무도 안 찾아가면 흰놈의 골짜기 쓰레기장입니다. 항상 불이 타오르고 시체 썩는 냄새, 고기 썩는 냄새, 예루살렘의 모든 쓰레기를 다 던져버리는 그 흰놈의 골짜기에 무연고 시신은요 그냥 거기 던져버려요. 그러면 여우가 와서 그 시신을 뜯어먹는 거예요. 예수님도 만약에 아리마다 요셉이 그렇게 안 했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니까 숨겨진 제자였던 요셉이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주세요. 내가 장사 지내겠습니다. 어차피 던져버려야 되는데 누가 이제 가져간다고 하니까 이제 선뜻 내준 거예요. 그 친구가 아니 왜 그런 사람에게 그 좋은 무덤을 내줬느냐, 무덤을 줬느냐, 세상에. 아예 준 게 아니라 3일만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다. 왜? 3일 후에 살아날 거니까. 이게 우리는 지나고 나니까 믿어지고 그럴 수 있지만 제자들도 못 믿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주님 앞에는 죽음도 절망도 코로나도 어떤 어려운 상황도 아무 문제가 없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 그 승리와 영광이 우리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부활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